자, 우리 서로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축복하며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죠? 대답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진정 여러분의 반석이 되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우리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죠. 함께 고백하며 나의 응답으로 소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23 RUTC 응답 25 기도의 줄을 붙잡아라 393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아라 RUTC 응답 25의 시간표에 와 있는데요. 393을 붙잡으라 하셨죠. 여러분, 393이 뭔지 날마다 숫자 393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393, 7대 망대, 7대 여정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을 날마다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체험되고요. 25라는 그 응답은 나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그 속에 아브라함 대신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전슬기를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여러분, 못 살고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가장 발달한 동네고요. 경제활동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비즈니스맨이에요. 사업가라고요. 우상 장사를 아주 잘하는 가문에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 있습니다. 기득권이 있습니다. 아버지 있죠. 데라 있죠. 형제들이 있죠. 자기 업 있죠. 거기에서 이미 턴을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명령하신 것이 뭐라고요? 떠나라 했잖아요. 떠나라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아 뭐라고 그랬다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누구를? 하나님이 전수기를 시험하시려고. 뭐하라?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곳은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요. 안전해요.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라 하세요. 떠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안 떠나요. 못 떠나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지요. 떠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본토 아주 잘 나가는 비즈니스 떠났습니다. 친척 모든 관계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아비 집, 육신의 장막, 부모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아닌
여러분과 저에게 떠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라면은 반드시 떠날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버려라. 포기해라. 포기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순종하라 그거거든요.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하실 때 항상 준비된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들 말을 합니다.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말이야. 목이 항상 매달려 있는 상태야. 내 것이 아니야. 간당간당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세 가지가 준비돼야 된다. 떠날 준비. 언제든지 떠날 준비. 아니 내가 교회를 이렇게 안정되게 성장시켜 놓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여길 떠나라니. 그러할 때 목회자들은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되죠?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떠나라. 그리고 항상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목사는 항상 말씀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 목사들에게는 기준일 수 있습니다. 비단 목사에게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건지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항상 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마음에 담으시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신가 그 응답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클라이막스예요. 아시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이 22장은요. 아브라함의 클라이막스의 믿음의 클라이막스지만 아브라함의 최종 시험장이에요. 시험장. 테스트장. 그리고 이삭에게 있어서는 헌제장이에요. 자신을 뭐 한다고요? 제물로 바치는 장이라고요. 헌제장입니다. 이 일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1절에 보면은 여러분 말씀 보세요.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죠. 그 일이 언제입니까? 그 일은 우리가 21장 31절에 있었던 것처럼 브엘세바에서 화친을 맺은 후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33절에. 그렇죠? 브엘세바의 증거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이 마무리는 설교 때 하지 않고 광고를 할 때 마무리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에셀나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 하면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을 쌓았다는 건 무엇이죠? 당신은 영원하신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십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화친 후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절정에 이른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절정이 이른 거예요. 왜냐요? 이 사람이 정말로 여러 가지로 시험과 어려움을 지금 지난한 세월을 걸어온 것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를 대충 우리가 연수를 계산해 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지금 창세기 22장 속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죠.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습니다. 자, 그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지금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번제에 드릴 장작을 메고 갑니다. 사흘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이삭의 나이가 몇 살? 15세를 칩시다. 15세를 치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예요. 115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동안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창세기 10장에서부터 계속 보아왔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로 가득한 사람, 믿음이 굳센 사람. 그렇습니까?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떠나라 했을 때 떠나는 건 좋았어요. 그런데 떠나올 때 뭐라 했죠? 다 버리고 오라. 포기하고 와라 그랬잖아요. 누굴 데려왔죠? 롯을 데려왔죠. 불신앙의 근거를 갖고 왔어요.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후계자가 없었는데 아니 나로 복이 근원이 된다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열국 열방이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며.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가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키시네. 그래서 그 여정에 뭐가 있었죠? 하임,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 손에서 나온 자라야 네 후손은 물결과 같이 복을 얻을 것이야. 그러고 나서 계속 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뭐로? 누이라 속입니다. 그리고 소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쫓겨간 롯을 또 데려올 때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과 그 전의 일이 뭐예요? 하갈. 인본주의로 사라가 그때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설사 사라가 그 말을 했다면 믿음으로 단단히 세워진 아브라함이라면 거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또 실수를 한 것이죠. 그 이후에 할례를 봐준 후 드디어 이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엘샤다이. 나는 경수가 끊어진 생명이 잉태할 수 없는 그 속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는 아들을 잉태케 할 거야. 1년 후에 줄 거야. 거기서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드러내는 삶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근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랄 땅의 주인 되는 그 아비멜렉 왕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자, 화친을 하자. 이것을 보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였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요, 믿음의 최고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된 경우도 있고요, 재산의 탕진, 갑자기 너무나 기울어진 가세로 인하여서 물질과 돈의 문제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안 믿을 때는 우상 앞에 다 바쳤던 것들, 다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있죠. 혹은 무엇인가 자기 속에 아주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런 동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믿음의 동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증표로 바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여러분 주위에 보면 엄청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정신병에서 남을 받고 예수를 믿었더니 정말 복의 복을 받는, 그랬는데 처음에는 막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전자가 되고 간증자가 됐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는 자들, 여러분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믿음의 동기일 수 있는데요, 믿음의 고린 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주변 잘 봐야 돼요. 나 이렇게 응답받았고 저렇게 응답받았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자체적이 우리 선대
장로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지만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왔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 가문을 복음 안에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지 지금은 뭐예요? 우리 모든 현재형이에요. 나의 뭐가 있어야 되죠? 나의 복음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조상이 믿었으니까 그걸로? 아니요. 내 남편이 믿었으니까 그걸로?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신앙시켰으니까 그걸로 천국 가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속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믿음의 꼬린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 틀과 내 생각 속에 가둬놓습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신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말이 됩니까? 그럼 그 믿음의 근간은 누구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았다? 낙심합니다. 낙담할 거리가 생기죠. 교회를 떠날 근거가 돼버리죠. 자기만의 이유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난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니 갈대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흔들리던 그 아브라함은 드디어 나와 하나님은 다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천지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믿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떠났어요. 자기 틀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떠난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릇되게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되게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왜곡되어 버려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요? 어떻게 되어져야 되지요?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되세요?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그 안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두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망대 얘기도 하잖아요. 심판주 앞에 뭐 한다고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심판주 앞에 내가 섭니다.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태초로부터, 창세로부터, 영세 전부터, 만대로부터, 만세로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성육신하셔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재림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심판주 앞에 내가 섭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중요한, 정말 이게 사실은 뭐예요? 이게 영적인 실상이거든요. 믿음의 실상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좋았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러저러한 때로는 굴곡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걸림돌이라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시험대에 지금 우리를 올리시려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단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죄성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정은성 집사 이렇게 부르는 건 정은성 집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집사님 교영 랩런트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내가 지정하는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진정 네가 이게 네 진정한 신앙이야?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드려요. 근데 뭐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와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르고 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세상의 생활의 괴리가 자꾸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승리하시길 원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날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 날이라는 건 34절에 있습니다. 21장 34절에 여러 날을 지냈더라. 어디에서?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 날을 지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돈이 없으니까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엄청나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가 조싸우니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항상 뭐예요? 나그네 삶이에요. 나의 정착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블레셋의 그랄 땅이라는 것은 내가 경유지예요. 지금 지나가는 그냥 이정표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전능하신 거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한 그 아들을 지금 나에게 보내라. 하나님 지금 시험을 주셔요.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험, 성경에 보면 시험과 유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계속 그게 혼용되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의 주체가 누구일까를 생각하세요. 시험을 주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 같은 한국말인데 시험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영어로 템프테이션입니다. 한국말로 유혹이지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주는 템프테이션을 누가 준다고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르잖아요. 학생들. 어제 시험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중학교 1학년인 지금 이삭과 같은 비슷한 연배인 우리 교형 랩런트가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중학교인데요. 중학교 1학년인데 시험을 안 봐요. 그래서 보면은 무슨 평가라고 하죠. 근데 그걸 하는데 그 시험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 등수가 매겨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모르셨죠? 요즘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을 없애서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시험을 많이 없애므로 애들이 실력이 향상됐느냐 할 때 그게 통계로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나옵니다. 애들이 학습 능력이 올라갔다? 그렇지 않다고 나와요. 그런데 지금 어느 세력은 그거를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특목고도 없애고. 우리는 그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학생들이 왜 시험을 치릅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건 선생님들이 걔네들을 곤란을 겪게 하려고, 걔네들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학생들을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배운 것을 시험을 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내 것이 안 돼요. 실력이라는 것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할 때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준이 뭐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완전하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 앞에 사랑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건져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내야 되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그 부분 뭐예요? 다 모두가 뭐예요? 균형 있게 자라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통하여서 나를 더 단련하고 그것에서 해답을 받고 해답을 가지고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준비되어지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주는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박살내야 됩니다. 우리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투구 속에서 그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그 적재적소에 그 사람에게 맞는 평화의 복음을 심겨줘야 돼요. 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진리의 띠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가기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탄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탄의 역사도 강합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왜 굳이 이삭에게 원함을 유업을 이을 자로 해놓고서 왜 떠나간 이스마엘을 또 그렇게 축복했습니까? 여러분 왜 고기가 화로로 오게 할 때 미꾸라지를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은 방법은 항상 그러세요. 끝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끝까지 그거를 뭐죠? 구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 뭐가 있다고요? 창세기 3장에 DNA, 영적 DNA가 있어요.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강하고 믿음의 해답을 네가 얻어라.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환경을 가졌냐? 그곳에서 너가 해답을 찾아라. 그러한 경우를 만났냐? 그 경우에서 네가 그리스도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서 네가 그 해답을 찾아라. 그래서 네 믿음이 강해져라. 견고해져라. 네 믿음의 해답을 찾아라.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하십니까? 10장 14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너희가 그걸 감당 못할 때는 뭐 한다고요? 피할 길을 주사 그것을 감당케 하신다 하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차피 피해서 내가 감당케 할 거면 뭐하러 하나님 날 테스트해? 뭐하러?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테스트하냐고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서 단단하고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세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게 순탄해야 됩니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뚝뚝뚝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꾸 테스트해서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지금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가 지금 뭐죠? 그곳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고 일꾼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영적 병사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 이 테스트를 하실 때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예림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너무나 다정하게. 조용히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 대답했죠? 하나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두 번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 이럴 때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항상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가 열려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그 부드러운 음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영적인 자세가 늘 누구에게? 이제는 많은 그 삶을 살아오고 그 시험과 시련을 겪었던 아브라함이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에 이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는 뭐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죠?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어떻게 했죠? 주저하지 않고 완전히 버리고 소 잡아서 장치하고 따라왔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뭐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죠?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그날이 언제인 줄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 돼요 안 돼요? 아파요.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이걸 항상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한다니까요. 끊임없이 테스트하시면서 선택을 요구하시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번제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번제가 뭔지 아세요? 번제의 특징은요. 조금도 남으면 안 돼. 완전히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번이에요. B-U-R-N 완전히 태워버려요.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지를 자릅니다. 간을 뜹니다. 살을 다 발라냅니다. 피는 뿌립니다. 그걸 완전히 태웁니다. 그걸 하나님이 흠양하십니다. 누구를 그러래요? 세상은 100세에 그렇게 많은 사연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생명 주신 그 이삭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 하는데 너무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이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하는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지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걸 설교할 때 자기의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절대 고민했다는 과정이 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아브라함이 고민하면서 그랬다고 나와요. 성경에 눈 씻고 찾아보세요.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튿날 일찍 일어나 그럽니다. 여러분 밤새 고민하면 아침에 벌떡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8시간 푹 잤으니까 벌떡? 아니요. 시간을 짧게 잤어도 깊은 단잠을 자면 가볍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기에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튿날 일어나서 어떻게 했든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지금 그 길이 어떠고요? 가벼운 길이 아니에요.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사후 길이에요. 그곳을 주저함 없이 지금 바로 짐을 하나님의 말씀하시자마자 일찍 일어나서 그걸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은 모든 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단단히 세우시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보내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기업, 내가 이렇게 일궈오는 기업, 나의 기업인 줄 아는데 문제가 왔어. 나의 것 같았고 하나님의 기업인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릴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그 기업 내 거라며 줘라. 237 센터 세워야 되는데 줘라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그 준비 되었냐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일군 네 가정, 네 딸, 네 아내, 네 남편, 네 아내 나에게 주러 할 때에 여러분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험 문제를 출제해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줬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아끼는 거, 너무너무 소중해서 누구에게 말하기 싫은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줘라. 네가 나한테 그렇게 생명도 주겠다며, 생명도 주고 아낌없이 나에게 모든 걸 주겠다며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주라고 시험 문제를 출제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러낼 그 실상으로 드러낼 믿음의 고백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세요.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니라. 저는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반 14절까지 딱 자르고요, 그 다음 또 나머지를 22장을 둘로 나눠서 말씀을 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속에 엎드렸습니다. 계속 기도 중이에요. 이제 아주 중대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이정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 앞에, 지금 심판주 앞에 서 있고요, 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아브라함의 심령으로 이 말씀을 보고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에게 주시는지 지금 저는 내려놓습니다. 내 동기, 내 생각, 내 기준 지금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거든요. 떠나, 포기해, 버려.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것에 휘둘리지도 말어. 지금 뭐 한다? 하나님이 네게 하는 그거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 얘기거든요. 지금 저 지금 없어요. 왜요? 제대로 응답받기 위해서요.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때라서요. 이거는 내 생각 함부로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 속에서 반드시 저는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보내는 한 산 그곳을 가라 하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땅입니다. 거기서 너 뭐 해야 돼? 시험 봐? 너 시험 볼 장소? 너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시험 보는 데 많은데, 야, 너 A에서 가겠다며. A 회사 시험 보겠다는 애가 B 회사에 가 있어. 아니, 현대그룹에 응시한 사람이 삼성그룹에 시험장에 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그 자리에서 시험 치러. 너 기업이 잘 되다가 지금 부도 당했어? 너 산산이 부서진 그 기업 위에서 예배 드려? 너 지금 네가 그렇게 아끼던 네 가정 울타리 대단한 것 같았는데, 야, 살짝 건드렸더니 니네 재물에, 건강에, 네 자식에 문제 생겼다고 흔들흔들해? 너 거기서 다시 예배 드려. 너 거기서 빨리 시험 통과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 속에서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사정, 환경 상관없이 육신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부서져 있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 담을 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해답을 찾고 응답을 확인하라고 지금 하십니다. 지금 모리아산이라는 곳은요, 시험을 치르는 곳이죠.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 모리아산이 지금 아브라함이 시험 때 오른 산이죠. 그 이삭이 다음 주에 설교할 부분에서 이 내밀한 부분이 이제 다시 덧붙여집니다. 오늘 설명할 거는 그 역사적인 상황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모리아산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갈 때는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곳이 이 예루살렘의 아주 중요한 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곳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상황에서 이삭만 바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죽고 이삭도 죽는 거예요. 지금 그 제단 앞에 하나님은 이 완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십니다라는 이 정말 생명을 바쳐서 고백하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영원한 그 역사의 현장이 되어져요. 여기가.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데요, 나중에 보면 기가 막혀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그 평평한 곳에 황금돔이 있어요.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곳에 모스크가 세워지기 전에 뭐였는지 아세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데 거기에 달리시는 현장이에요. 이삭의 번제단이 드려졌던 곳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 누가 가고 있다고요? 모스크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거를 항상 알고 이 22장의 말씀을 다음 주까지 이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데리고 가라 그러거든요. 네 아들 데리고 가라. 이게 보면 히브리어 원어에는 뭐가 있냐면 원컨대 이렇게 써있어요. 원컨대? 내가 원하는데 얘 거기에 갈 때 네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쳐 번제로 드리려. 이게 너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를 꼭 드려야 된다. 안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권유형이 권고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너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한국말로 제가 좀 표현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 내가 지정하는 그곳이 있거든.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이라 하는 너의 기쁨의 그 아들을 나한테 한번 바쳐볼래?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권유하고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받아도 되고요.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그 주체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이 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듣자마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 채우고 두 종을 데리고 이삭에게는 그 장작을 가지고서 가라 할 때 이 작은 하나님의 소리에 뭐 했습니까? 절대 순종을 하였습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성이 드러나는 아주 절정입니다. 이것이 정말 절대로 명령으로 되어지고 번민으로 가고 갈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바로 막바로 결단을 하고 과단성 있게 실천을 한 것입니다. 절대로 미적미적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준에서 사람의 인성에서 감정에서 이것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저가 반드시 그걸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좀 자녀를 두고 있고 가정에서 가정을 울타리를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질문할까요? 지금 자녀가요. 시험대에 올랐어요. 나의 자녀가 경제가 됐든 아주 중요한 일생에 중요한 일이 됐든 관계를 맺는 것이든 아니면 질병이든 지금 중대한 덧불 속에 있단 말이에요. 걸림돌 속에. 그러할 때 그 테스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권속 줬단 말이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 대신 내가 죽고 싶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나를 110세, 115세 나를 부르시지. 왜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하십니까? 차라리 나면 내가 얼마든지 갈 텐데. 이건 인간들의 생각. 그러한 수준에 있는 우리에게 질문해 보자고요. 그러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절대로 자녀 대신에 시험 치러주지 마세요. 저 이것 때문에 영적 싸움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사탄이 저를 메시지하고 노는데 다리 걸어서 탁 넘어져서 지금 저 멍들어 있어요. 왼쪽 다리. 사탄이 지금 계속 공격해요. 지금 메시지 중요한 신앙 고백하는데 목을 자꾸 건드리잖아요. 멀쩡했거든요. 하나님이요.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사탄은 어떻게 한다? 계속 공격합니다. 불화살 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왜요? 네 자녀의 시험대에 둔 거 네가 절대 하지 마. 나 절대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절대 하기 싫어요. 저는요. 흔들흔들해도요. 중요한 부분에서 절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절대 섭니다. 그 인도받기 위해서. 그거 제가 잘못 인도받으면 영원한 결과 나오거든요. 그거 싫어서 지금 시험대 앞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그러한 걸림돌에 있을 때 여러분 절대 내려놓고 뭐 해야 된다? 시험을 자녀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은 딱 하나. 기도. 생명건 기도로 도울 뿐이에요. 아내의 문제 생명건 기도해야 돼요. 남편의 문제 생명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생명건 기도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거 먼저 치료받아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빨리 내려놔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정말로 이 부분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고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살아요. 사탄이 여러분의 말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루터가 성경 번역할 때 그렇게 루터를 공격할 때 사탄이 언제 사라졌는지 아세요? 무릎 꿇었을 때 사라졌어요. 무릎 꿇었을 때.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는 말씀에 순종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하고 떠납니다. 그게 사는 길인데 꼰대라고 떠나요. 왜 그럴까요? 지가 살아서 역사해. 교회 와서 지가 왕노릇해. 잘 떠나는 거죠. 제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묻습니다. 저 이런 적 없는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목사님 같은 사람인데 목사님 실수 많거든요. 실수 많아요. 삶에서. 저의 과거 현재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까? 소리가 작아요. 순종할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순종하십시오. 그 목사는 목이 어디에 달려있죠?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요. 연약함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순종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옛날에 뭐라고 했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제사는 왜 하는지 아세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 해요. 그러면서 말씀 앞에 순종을 안 한다니까요. 그게 종교인데요. 여러분 지금 종교 생활하라고 지금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명확히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하는 거를 히브리 기자가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요. 뭐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면 살리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믿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고요. 부활의 주님.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냐고요? 영원전부터 계신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번민이 아닌 결단하고 과감하게 지금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서 번제의 아들을 올린 거예요. 번제 달리다가.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좀 길다 하더라도 청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비추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그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져져.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고고한 사람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의 모든 관계 내려놓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금 보면 이게 몇 절입니까? 7절입니까? 내 아들아.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르니까 내 아버지요 그래요. 얼마나 끈끈한 혈연 관계예요. 너무너무 지금 사랑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그래요. 근데 아버지 그 번제단에 올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지금 물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그 답은 정말로 이건 믿음의 답이 아니면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와 일행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근데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언약은 영원히 살아있고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스스로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걸 믿고 가야 돼요. 깡다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 그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 행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115세 된 아브라함이 힘이 세겠습니까? 15세 된 남자아이가 힘이 세겠습니까? 보통은 지금 우리 비슷한 연배 우리 딸이 저보다 키도 커요. 근데 힘내 겨루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구력을 보면 제가 훨씬 딸리겠죠. 지금도 이 정도인데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것을 이삭은 몰랐을까요?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번제단에 결박해서 놓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삭이 반항했습니까? 아버지 왜 이러세요? 요즘
사춘기 자녀들하고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정말 불편하게 하면 자녀들이 딱 엄마의 손목을 잡던가 아버지의 몸을 딱 껴안는다고 하던데 그만큼 이렇게 힘이 센데 이삭이 부모에게 뭐예요? 지금 아버지에게 완령을 행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 제단에 스스로 오릅니다. 오르고서 거기에 정말로 믿음의 이삭이 그동안 무엇을 보았어요? 봤어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이제 완전 심장이 칵 찌르려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두 번 황급하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십니다. 찌르지 말라 하세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자라 하셨죠. 그분은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그게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믿음 통과했어. 너 시험 통과했으니까 너 이제 끝났다. 내가 뭐 한다고요? 여기 보시면 뭐라 하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안다 그러셨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 떠나는 그때 아니에요. 안장에 나귀를 채울 때 아니에요. 두 종을 데리고 갈 때 아닙니다. 이삭이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할 때가 아니에요. 그 믿음의 절정은 어디냐면 칼로 이삭의 심장을 찌르려는 그 순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제가 그 짓을 많이 해서 정말 회개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그만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짓을 너무 많이 한 걸 계속 회개하고 있거든요. 내 믿음이 뭐예요? 그 선을 누가 그은 거예요? 제가 그었어요. 제가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놨다고요. 그걸 지금 계속 깨고 갱신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깨야 돼요. 그리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이제 보았다 그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22장에서 우리가 붙잡고 하는 건 한 단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기댄다 이거예요. 기댄다. 여러분 기댈 만한 곳에 기대지 않습니까? 벽이 튼튼할 때 기대지 않습니까? 한판인 걸 알고 쓰러질 걸 알고 이 무게를 거기다 기대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게 불완전한데도 하나님이 기대라 하니 그곳에 기대입니다. 기댔는데 하나님 내가 쓰러지네요.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지기까지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이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숲을 속에서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숲을 그러면 지금 울창한 숲을 생각하십니까? 한국말로 숲을 했지만 우리 시골에서 자란 우리는 알아요. 덤불이에요. 덤불. 풀들이 얼기설기 있는 것. 얼기설기 무성해 보이지만 거기 사람은 불편하게 하지만 힘이 있습니까? 그 덤불 가시덤불들이 우리에게 건립들이 돼서 우리에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정말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항상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죽도록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넘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끝까지 그때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 속에서 믿음의 해답을 찾기를 원하고요. 명실상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비로소 되어질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이라 작은 예수가 칭함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앞에 서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찾는 지금 망대를 세우라 하는 것은 권력 가진 자, 돈 많은 자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를 맡기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최고점이 어디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80%까지 가셨습니까? 90%까지 가셨습니까? 100%까지 0.1% 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친히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237로 가라. 치유가 필요한 것이다. 거기에 후대들에게 이 망대를 계속 세우라 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 망대입니다. 결말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요. 14절을 함께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14절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셨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거 붙잡고 가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 절대적으로 내 내장을 번제단에 드릴 때 내장을 씻어서 태워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작은 부분까지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 드리십시오. 저 지금 그 훈련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에 받을 응답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될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무수한 복의 별이 다음 주에 이어져 갑니다.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한 주간 테스트, 그것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절대망대, 오직 24.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응답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시험은 우리를 곤란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의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강한 자로, 그것이 나 완전한 자로 나를 세우심으로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 후대 앞에 믿음의 증인으로 망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그곳에서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언약으로 성취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친히 만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